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4장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24절로 27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4절부터 27절까지 함께 합독토록 합니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앞에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들을 누구에게든지 주실 줄을 아시리이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이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잔고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통 성각자라고 이야기하면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 깨달음을 얻은 사람을 일컫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그 상황들을 읽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에 특별한 통찰력이 있어서 먼저 깨닫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선각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선각자라는 말을 우리의 개개인의 작은 인생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 어떤 사람이 인생을 살다가 무언가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성숙한 인격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철들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철이 들었다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철든 사람을 일컬어서 사리 분별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리 분별이 있다는 말은 무언가를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고,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인생을 사는 지혜를 얻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철들기 전에는 좀 미흡한 게 많고 부족한 게 많고 어떻게 보면 참다운 인생길을 달려간다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고 나면 그 이후부터는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이 철든 신앙인이 되라는 그런 겉면의 메시지를 종종 받기도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사용하지요. 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철든 신자를 얘기합니다. 철든 신자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좀 철이 들기 전에는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또 조금 더 나아가면 분노가 될 때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나 철이 들게 되면 하나님이 조금씩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속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모두는 인생의 전생애를 정말 철이 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단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중심의 의도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오늘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배경은 이러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을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 24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앞선 절을 보면 10절부터 12절에 큰 나무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 큰 나무가 등장을 하죠.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높이가 하늘에 닿을 만큼 큰 나무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나무였고요. 이 나무에는 새가 많이 깃들었습니다. 풍성함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광경입니다. 이 풍성한 이 세상의 풍요 속에 있는 그러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당시의 상황으로 이야기하면 바벨론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3절로 17절로 쫙 오게 되면 이 장면이 바뀌게 돼요. 한 순찰자가 심판을 선언하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순찰자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말을 보면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4장 13절 말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거룩한 자는 특별히 이 다니엘서와 같이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묵시문학에서는 뭔가 상징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때로는 하늘의 천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더 궁극적으로 내용으로 보면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한 순찰자, 심판을 선언하는 그러한 메신저가 내려오게 되지요. 그러면서 14절에 아주 무시무시한 심판을 선언합니다. 나무가 베어지게 되고요. 가지가 찢기게 되고요. 열매는 다 없어지게 되고 깃들었던 새들도 다 쫓겨나지는 그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황폐함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15절에 보니까 그래도 그루터기가 남아져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루터기라는 것은 이 나무의 밑둥을 자르고 남은 나머지 부분들을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언젠간 다시 회복될 그러한 바벨론의 나라를 표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이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우실 줄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꿈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 꿈을 꾼 왕에게 대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인 동시에 또한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이 이러하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이 당시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강력한 왕이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현실 속에서 그래도 강한 나라를 꼽으라고 그러면 이제는 조금 판세가 바뀌어져 가지고 미국과 중국 정도 되지 않겠어요? 지금 무역전쟁이 한창인 상황들이 되고 있는데 이 미국이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강력하게 이야기할 때에 뭐 다른 많은 예측들이 있지만 지금 중국의 고전을 면치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미국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 큰 나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얘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명예가 올라가고 우리 앞길 창창이 열리고 자녀도 잘 되고 뭐 막 이래요. 이러지만 어느 한순간에 그것도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좀 더 소망적인 이야기를 할까요?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 나라 위에도 세우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고 이런 절망의 길을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또 우리는 얼마든지 회복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분명히 이 메시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얘기하면 참 하나님은 놀라우시다,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다,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가 어려움에 놓이게 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되고 또 질퍽거리는 그런 인생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는 미치지 않는다, 또는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곤욕스럽게 만들지? 라고 불평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죽이려 함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언제나 역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반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주권을 우리에게 분명히 행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이미 살펴봤지만 강성한 바벨론도 하루아침에 멸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그런데 오늘 27절 말씀에 보면 이 다니엘이 왕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즉 왕이여, 나의 가난한 것을 가난다는 말은 자기가 간청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드바이스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간청하는 것을 받으시고 따라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속한다는 말은 집을 해가지고 없앤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고 긍휼을 행하는 걸 통해서 죄를 없애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말에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당연한 얘기일 수 있어요. 당연히 공의를 행해야 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근데 이게 지금 왕의 입장에서 와서 생각을 해보세요. 왕의 입장에 있어서는 왕은요, 지금까지는 지금 잘 나가고 있거든요. 강성한 나라의 왕입니다.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가난한 자를 꼭 돌봐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든 법이 그게 곧 의요,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공의를 행해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마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율법 다 지켰느냐? 다 지켰다고 얘기하니까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하는 그런 메시지와 같이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왕에게 이것이 덧붙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로 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너 어려움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의 명예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너 가지고 있는 돈 내려놓을 수 있겠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중에 가장 값진 것 내려놓을 수 있겠니? 라고 누군가가 와가지고 요구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대체로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헤어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잘못된 걸 조금 감지를 해도요, 그 지난날에 자기가 잘못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죽기보다 더 힘들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남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그래요. 그런 것처럼 내가 지금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명예와 돈과 자녀와 가족과 수많은 것을 다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목표 두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야 그거 다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라고 얘기할 때 내려놓는 일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간청하고 있는 다니엘의 메시지는 마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어서는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그런 메시지와 동일하다 볼 수 있습니다. 쉽지 않지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의 나라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고 이 다니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결단코 운명 결정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모든 것이 된다 하는 이것을 참 많이 오해합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의 명정하신 것이, 그 명정했다는 말은 이미 정했다라는 얘기죠. 내 주 앞에 미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 통해서 정하신 것이 분명히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에 27절에 보면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나님의 결정된 그 일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 뜻에 대해서 반응하는 믿음의 모습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요, 하나님의 결단코 바뀌지 않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는 그러해요. 그러나 구원과 조금 다른 측면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끝까지 구원하신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이런 정도의 문제들 빼놓고는 대부분의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굽히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의 반응과도 상관없이 하나님 길대로 그냥 가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헤아림이 필요 없죠. 정하신 대로 가실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요. 정말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요. 질퍽거리는 진흙탕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지치고 힘들지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그래도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부정할 수는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긴 하는데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아니면 나의 인생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숨겨두신 의도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것 헤아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다운 성숙한 신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느부갓네살 왕에게 두 번째 꿈을 꾸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그것을 해석하게 만드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죄악의 일로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돌이키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있어요. 물론 그 시련이 욥과 같은 시련 가운데 놓일 때도 있지요. 자신의 큰 잘못 없이도 시련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려움과 시련이 올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견디며 나아가야 됩니다. 의로웠던 욥 역시도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도 못하면서도 아는 듯 하면서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고백하는 것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헤아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셔서 빨리 불을 내리셔가지고 빨리 멸망시키고 빨리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럼 이 지긋지긋한 세상을 갖다가 정말 빨리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어려움 가운데 놓여지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할지라도 너무 고통의 크기가 크면
정말 사기가 싫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왜 주시느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 어려움을 주실 때에 그것을 불평이 조금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좀 더 믿음이 좋다면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공포를 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은 소망의 메시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4절로 26절까지의 이 메시지는 죽음에 대한 언도입니다. 완전히 다 끝난다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27절에 다니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속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속하소서. 어쩌면 27절 이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26절까지의 이 메시지를 그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가 진 십자가가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내게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큰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진 십자가가 제일 크고 무겁고 어렵습니다.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코스가 가장 난 코스라고 누구나 느낍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바라보면서 야 재밌다 이러실까요? 그게 아니죠. 그거 바라보면서 묵묵히 함께 지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있죠. 내 마음을 헤아려라. 내 뜻을 헤아려라.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메시지 멀리 떨어진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서 공생의 첫 사역 가운데 선포하셨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일하게 선포한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려움과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살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을 살펴나가야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가 왜 필요하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죠. 한번 회개하면 그것으로 모든 회개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는 단순하게요. 그냥 내 마음을 찢고 아이고 나 죄인이네 하는 그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는 은혜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자꾸 회개하다 보면 죄사함의 은총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그 회개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종교 심리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꾸 강단에서 죄설교를 하면 공포심을 주고 그 공포심으로 인해서 인간 자아가 망가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요? 일면은 맞을 수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서 자꾸 정죄의 메시지를 하면 그 사람 자아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이 메시지의 선포는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살피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이 은혜의 통로로 들어가게 되면 자신의 영혼이 산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이 메시지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 속에 죄를 늘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경험해야 됩니다. 천국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장소적 개념 아니라 의미적인 것만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 종말이 있고 나서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싫은 사람들은 이런 가설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장소의 개념이 아닌데 우리가 죽고 나게 되면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 사람은 그 영혼이 멸절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하게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지옥불은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고통과 신음 가운데 살아야 되는 처소임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반면에 천국은요, 천국은 황금깨가 같이 너무나 좋은 길이라고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곳일까요? 완전한 그 완벽한 원형은 우리의 개인적 종말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곳이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얼마든지 천국을 부분적이지만 그림자 같지만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제가 493장 참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생은 죽은 이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얼마든지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할까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면 그 시간, 그 장소에 천국이 임했는 줄을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저 그래서 한국 갔다 오고 나서 우리 교우들과 더불어서 하나 해야 될 걸 배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동행하는 삶. 그 동행하는 삶은 어떻게 하느냐? 날마다 주의 말씀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기도하세요. 내가 길 가면서도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는 걸로만 끝나지 마시고요.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처음에는 안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사운드로 자주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집중하다 보면 들려지는 성경의 말씀 가운데 또 설교 가운데 또 읽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무언가 하나씩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울리고 또 흔드는 그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질 때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 땅은요, 내가 주인이죠.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천국이 됩니다. 근데 주인을 잘 바꾸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바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통치하시기를, 우리의 왕이 되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27절에 있는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긍휼히 가난한 자를 여기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부단히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어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몰라도 제가 오늘부터 좀 철이 들어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고자 결단코자 합니다. 우리 교우들도 다시 한번 마음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음속에 한번 스스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 철든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인 되어야 되겠다. 결단을 내리세요. 그렇게 되면 주인이 바뀌죠. 그러면 자기의 연약함이 자꾸 보여지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 은혜로 들어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 자꾸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이웃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또 살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살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외적으로는 풍성해졌지만 내면적으로 왜 이렇게 약화가 되었는가? 100여 년 전에 초창기 신자들은 아주 소수였지만 강한 영성이 있었는데 오늘날 왜 이렇게 됐는가? 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내가 되는 데서부터, 나 자신이 되는 데부터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 병들게 됐는가? 우리가 이론 잘 알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데 오늘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교회의 머리가 되거나 아니면 교회의 지도자들이 머리가 됩니다. 그러니 교회가 탈나고 병들고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목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내 자신은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의 교회의 머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같은 지체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되고 서로 이끌어줘야 되고 서로 함께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헤아리면서 우리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자 서로를 격려하고 도전하고 날마다 힘써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